우리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3장 17절로 22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도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이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와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그들이 숲곳을 지나 광야 끝 에단의 장막을 치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 주일 낮에는 사도행전을 계속 강의하고 있는데요. 지난 금요 철야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다가 오늘 말씀을 좀 전하고 싶은 마음의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출애굽기로 바꾸어 봤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작은 수술을 하게 됐습니다. 수술 자체는 큰 수술은 아니었지만 전신 마취를 하게 되니까 마음이 몹시 긴장이 되었습니다. 난생 처음 전신 마취를 하고 수술 동의서라는 걸 딱 쓰게 되니까 엄청난 혹시 일이 있을지 모르겠다는 마음이 들고 긴장이 되어서 그 전날 밤에 제가 그동안 목사로서 수술받는 교우들을 신방을 많이 했는데 그들에게 전한 말씀을 다 끄집어내서 하나씩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그 많은 말씀 가운데 그날 가장 뚜렷 강력하게 제 마음을 위로하고 붙든 말씀이 이사야 43장 1절 2절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이번 실에 누워 엎드려 있던 제게 그날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 하는 말씀이 제 가슴을 뚫고 들어와 저를 안정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 나는 주님의 것이다. 살아도 주의 것이고 추위도 주의 것이다. 그래서 주님의 만지시는 손길을 체험했어요. 그때부터 저는 이 말씀을 가장 소중하게 붙들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교우들을 신방할 때도 물론 그들의 처한 어려움의 상황이 다르지만 이 말씀을 가지고 그들을 위로하고 이 말씀으로 확신을 주고 또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제가 지치고 너무나 힘이 들어 주저앉고 싶을 때마다 너는 내 것이다 하는 이 말씀이 너무나 힘이 되고 너무나 위로가 되고 저를 새롭게 힘있게 붙들어 일으켜 세워줍니다. 그런데도 연약한 인성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가끔은 주저앉고 싶고 내려놓고 싶을 때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제가 목회를 신학을 하고 하는 초기에는 그런 마음이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제가 목회자의 길을 들어선 초기에 한 두어 번 이 목사를 해서는 안 될 것 같은 마음이 그래서 다른 길로 가려고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 이유가 두 가지였는데 첫째 이유는 목회의 영광스러움을 감당하기에는 제가 너무 부족하다는 자책감 때문이었습니다. 그때 젊은 때 20대 중후반 30대 초반에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몸부림쳐도 다스릴 수 없는 저의 죄성을 보면서 제가 목회를 하는 것이 잘못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목회자가 아닌 평신도로 주님을 섬기는 것이 차라리 정직한 길이라고 생각해서 이 목회를 그만둬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두 번째는 솔직히 생활의 어려움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전도사의 생활, 강도사의 생활이 너무 재정적으로 힘이 들었어요. 그때 마침 주변에 있는 고등학교에서 교사를 모집한다는 공고가 났습니다. 그때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 맞아.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청소년을 위하여
학원 선교사로 쓰실 수 있겠다 하는 자기 합리화를 내세우면서 그 일반 고등학교 교사에 지원서를 냈어요. 결국 최종 면접을 받게 되었습니다. 최종 면접을 담당하는 교장 선생님이 저와 제 지원 동기를 들어보고 얘기를 하더니 일반 학과인데 어쨌든 제 지원 동기를 이상한 듯 보는 거예요. 그리고는 흥분을 하시면서 1시간 가까이 다음 지금 대기자 기다리고 있는데 좀 기다리려 하고는 1시간 가까이 단독 면담을 하시고는 제 손을 꼭 잡고 우리 함께 일해보자 하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잠이 오지 않았어요. 밤새도록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학원 선교라는 미명을 내세워서 사실은 내 생활이 어려워서 자기 합리화를 하고 다른 길을 가려고 하는 제가 이 진실을 나도 알고 하나님도 아는데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했어요. 결국 회개하고 학교에다가는 죄송하다 인사를 드리고 목회기를 지키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생각하기를 예수님을 믿으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심으로 내 인생과 가정과 기업에 번영의 복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우리는 진심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 믿습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타날 것을 기대합니다. 그런 기대가, 그런 기도가 전혀 잘못된 신앙이 아닙니다. 그런데 현실은 만만치 않습니다. 주님으로 진심으로 예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하는데 생각지 못한 어려움이 다가오고 또 예상하지 못한 실패가 우리에게 다가올 수가 있어요. 풀어도 풀리지 않는 인간관계의 문제가 우리 가운데 찾아올 수가 있어요. 내게 주어진 직분, 이 직분을 정말 처음에 감사로 받아서 나름대로 충성스럽게 직분을 감당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에 부딪히고 인간관계에 부딪히고 갈등할 때 때로는 마음이 편치 않을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내가 예수를 믿지 않을 때보다도 더 어려운 상황처럼 느껴지는 상황이 와요. 내가 볼 때 주변 사람들은 문제가 없이 재밌게 인생을 사는 것 같은데 왜 예수를 믿는 나에게는 이렇게 힘들게 느껴지는 상황이 그쳐지지 않는가, 계속되는가 하는 해석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때 찾아오는 생각이 문득 옛날로 돌아가고 싶고 지금 붙들고 있는 것을 내려놓고 싶은 충동이 일어납니다. 언제부턴가 내가 이러자고 예수를 믿은 것인가? 이게 뭔가 하는 회의와 함께 나도 모르게 내려놓고 싶다는 생각이 밀어올 때가 있어요. 주저앉고 싶고 옛날로 돌아가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민수기 14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도록 통곡하며 부르짖어요. 지금 그때 그 백성들은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철야기도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지도자 모세를 원망하며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밤새도록 통곡하는 거예요. 옛날이 좋았다, 애굽 시대가 좋았다 라고 돌아가자고 밤새 부르짖습니다. 여러분, 그 밤에 부르짖는 그들이 누굽니까?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장자 재앙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자기들의 눈으로 직접 목격을 했고 갈라진 그 바닷길을 걸어왔던 사람들이에요. 그때 막 솟구치면서 덩실덩실 춤을 추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했던 그 사람들, 그들이 지금 민수기 14장에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옛날로 돌아가자 라고 부르짖는 기가 막힌 상황을,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애굽으로 돌아가자, 옛날로 돌아가자 라고 외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가끔 우리들에게서 발견되어지고 우리들에게 감추어진 모습일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가자고 애굽으로 가자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무너지는 상황을 분석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우리가 알 것은 왜 이 하나님 백성들이 그렇게 기적과 이적을 체험하고도
옛날에 노예였던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는 것일까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원치 않았던 고난이 계속될 때 돌아가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갈 때 그들이 기대하던 프로그램에는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가서 이제 나도 보란듯이 내 땅을 가지고 내 집을 짓고 거기서 마음껏 부요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프로그램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기적을 목격했어요.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보았습니다. 홍해가 가라는 기적을 보았어요. 그 기적을 보면서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이루어질 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기대가 더 크게 일어났어요. 야, 이제는 우리가 진짜 가나안 땅에 가서 정말 내 집을 짓고 이제는 노예 생활 벗어나 정말 보란듯이 인간답게 살 수 있겠다 생각했어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대를 채워주기에 부족함이 없는 능력자인 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런 기대를 가지고 들뜬 가슴으로 애굽을 떠나 가나안으로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만난 현실은 그들이 기대했던 프로그램에 들어있지 않던 것들만 만났어요. 그들은 광야를 만났습니다. 앞뒤가 꽉 막혀버린 홍해를 만났습니다. 쫓아오는 애국 군대를 만났습니다. 거기서 겨우 살아났는데 먹을 물이 없어서 고통을 하고 마라의 쓴물을 만났습니다. 사막의 불뱀을 만나고 정갈하게 물리고 풍토병을 겪습니다. 이런 것들은 그들이 결코 기대하지 않았던 뜻밖의 현실이었어요. 그런 기대하지 않았던 고난이 계속되니까 그들이 문득문득 하나님은 어찌 된 것인가? 하나님은 나를 외면하신 것인가? 내가 잘못 선택했나? 옛날로 돌아가고 싶은 아우성을 치기 시작합니다. 둘째가 변화가 없고 재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11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면서 옛날을 그리워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놀랍게도 음식이었어요. 먹는 것. 우리에게 제발 고기 좀 달라. 우리가 옛날에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을 먹고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은 것이 생각나는데 지금 우리가 먹을 것이 너무 없어서 기력이 쇠하고 우리가 먹을 것은 이 만나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불평하며 원망합니다. 사실 그들이 가나안을 향하여 가는 길에 아마 애굽에서 준비했던 그 음식들은 다 떨어지고 이제 그들이 먹는 것은 그 광야에서 바위 틈에서 흐르는 물과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 그것뿐이 없었어요. 한마디로 너무 단조로운 음식, 단조로운 생활, 이것이 서서히 지겨워졌고 흥미가 사라졌어요. 그래서 차라리 내가 노예로 있어도 좋으니 먹고 싶은 것 마음대로 먹고 살던 애굽 시절이 좋았다. 사실 여러분, 그들이 애굽에서 그렇게 마음대로 먹지 못했어요. 그런데 괜히 과대 포장해서 옛날을 과대 포장해서 거짓말로 불평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사람들을 부추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너무 단조롭다, 너무 재미없다 하는 거예요. 셋째가 사람들과의 갈등이 예상보다 깊어질 때 회의가 다가옵니다. 애굽에 있을 때는 몰랐어요. 왜냐하면 그 애굽에는 자기들이 노예 민족으로 있었기 때문에 매일매일 피라미드를 짓고 무슨 궁궐을 짓고 자기들에게 주어진 그 노동량을 채우느라고 너무 힘들게 살다 보니까 다른 사람의 형편을 살피거나 조제하고 그런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광야에서는 매일 가까이 만납니다. 서로 몸을 부대끼고 같은 길을 가다 보니까 몰랐던 서로가 노출되는 거예요. 평소에 보이지 않고 숨겨져 있던 그 사람의 인격, 성격, 약점들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서서히 자기들의 감정을 막 드러내는 거예요. 감춰져 있던 이기심을 드러내면서 공동체 하나됨을 깨트리는 사람이 여기저기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조금만 자신에게 불편해도 즉시 상대방을 원망하고 대들고 모세에게 대들고 하나님께 대들었습니다. 멀리 있는 사람이 내 감정을 건드리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자꾸 감정을 건드립니다. 남이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 형제가 자꾸 비방을 합니다. 여기서 상처를 받습니다. 내가 이런 얘기 듣자고 무엇 때문에 이런 아픔을 당해야 하는지 회의가 됩니다.
옛날에는 이런 문제로 내가 속상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았는데 어쨌든 그런 생각을, 옛날 생각을 과대 포장해서 해석하는 것입니다. 인간관계에 아픔이 생기면 옛날을 그리워합니다. 넷째, 고생이라는 생각되는 시간이 너무 길고 반복될 때 돌아가고 싶어져요. 고생이 1년, 2년이면 견딜만 하죠. 우리가 실패한 거 한두 번이면 견딜만 합니다. 그런데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30년이 계속되면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아마 저도 만나면 30년 먹었다, 40년 먹었다, 힘들 것 같아요. 너무 긴 시간이에요. 홍해를 겨우 극복했는데 마라의 쓴물을 만납니다. 마라의 쓴물을 만나는데 불뱀을 만나고 모래폭풍을 만납니다. 그래도 견뎌냈는데 이 일이 자꾸 반복되고 시간이 10년, 20년 흐르니까 힘이 드는 거예요. 해도 너무한다 하는 마음이 듭니다. 도대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은 약속 어떻게 된 것인가? 어떤 사람은 심지어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이런 일을 당하는가 한 자괴감이 들어요. 그리고 옛날을 자꾸 생각해요. 너무 고생하는 시간이 길고 반복되면 차라리 그때 애국이 좋았어. 그때 노예였지만 그래도 먹을 것이 있었잖아. 옛날이 낫다는 생각이 일어나는 것을 거부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자꾸 원망이 생기고 불평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의 애굽의 40년을 보면 원망과 불평이 그들의 체질처럼 보이는 40년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의 생각으로 해석해 보려 하면 솔직히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떠난 길인데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를 만들려고 애굽을 탈출했는데 왜 이런 고통을 이렇게 오랫동안 겪어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더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오늘 17절 18절 말씀이에요. 가나안이 바로 저기예요. 가나안으로 가는 가까운 길이 있는데 하나님이 멀리 광야로 돌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신명기 8장 15절에 보면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인도해서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이 있고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가게 하셨다. 여기 지금 빠르게 갈 길이 있는데 하나님이 위험한 길, 불뱀이 있고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으로 인도했다. 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그렇게 고생스러운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까? 거기 불뱀이 있는데, 정갈이 있는데, 사막이 어떤 도적들이 있고 마적이 있고 대적하는 무리가 있는 걸 아시면서 왜 광야로 인도하십니까? 지켜가는 빠른 길이 있는데 왜 먼 길을 돌아가게 하실까요? 왜 사람으로 하여금 갈등하고 주저앉고 싶은 길로 인도하십니까? 에레미야 예가 3장 33절 보면 주께서 우리 인생들이 고생하고 근심하게 하심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고 했어요. 아니, 하나님의 본심이 인생들이 근심하고 고생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닌데 왜 고생과 근심할 수밖에 없는 그 길로 인도하실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우리 인생에 중요한 해답이 있어요.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길에 만나는 많은 고난, 실패, 위기, 갈등 속에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비밀이 있고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깊은 배려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내가 너무 인생이 힘들고 돌아가고 싶고 내려놓고 싶을 때 하나님을 깊이 생각해야 돼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생명을 주시는 주님이, 자기 독생자 아들까지 주신 주님께서 나를 왜 이 일을 계속 허락하실까 하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먼 길로 돌아가게 하셔서 힘이 들게 하시는가? 인간의 생각으로 판단하지 말고 인간의 지성으로 분석하지 말고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으로 내 인생을 해석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빠른 길로 가게 하지 않고 왜 이렇게 광야에 멀리 돌아가게 하시는가? 첫째, 편하고 가까운 길이 있지만 그 길은 망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애굽을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갈 수 있는 가장 빠르고 편한 길은 흔히 카라반의 길, 대상들의 길, 상인들이 가는 길로 알려진 해변가의 길입니다. 그 길은
지중해 연안의 해변가 길인데 당시에 많은 상인들이 이용하고 하는 잘 알려진 편한 길이었어요. 이 길로 가면 빠르면 2주, 늦어도 한 달이면 가나안 땅에 입성할 수 있는 길입니다. 그리고 이 길은 이미 잘 알려진 길이기 때문에 뭐 길을 잃어버릴 염려도 없는 그런 길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 길을 아시면서 오히려 멀리 광야로 돌아가게 하실까요? 그 오늘 17절 보니까 그 이유가 나와 있는데, 그 길은 가깝고 편할지라도 뭐예요? 블레셋 민족이 있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블레셋과의 이 싸움에서 전혀 상대가 되지 않았어요. 블레셋은, 이 종족은 원래 그리스의 크레타 섬에서 있던 종족이 이주해 왔는데, 그들은 이미 그 그리스 스파르타의 도시국가 국가로부터 접목된 고도의 정치 체계와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당시에 그들은 5개의 도시 국가를 독립 운영하다가 필요하면, 전쟁이 나면 5개가 하나로 일치하는 그런 발달된 정치 제도와 군사 조직을 가지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들은 이미 철기 무기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남자가 60만 명이고 여성과 아이를 합해서 한 200만 명이 되는 무리였지만 오합지졸입니다. 그들은 400년 동안 노예 생활로 노동만 했어요. 그래서 군사적인 어떤 조직과 전투력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그들이 블레셋과 붙으면 100% 패망입니다. 그래서 블레셋 족속이 살고 있는 지중해 연안은 가깝고 편한 길이지만 결국은 죽음으로 인도하는 길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도 예수님도 정확히 알 수 없을 뿐더러 어떤 때는 이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 사단의 존재를 실감하지 못합니다. 귀신이 있다, 사단이 있다 알고 있지만 그 세력이 얼마나 간교하고 얼마나 실제적으로 역사하는지, 얼마나 무시무시한지, 얼마나 집요한지 거의 실감을 못해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죽는 길로 갈 때가 있습니다. 편하다고, 재미있다고, 쾌락이 있다고 죽는 길로 가면서도 모르는 거죠. 우리 교우들이 교회에서 보면은 제법 신자처럼 보입니다. 기도도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세상에 나가면 순식간에 무너지고요. 심한 경우 신앙 금방 잃어버리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세를 잘 알지 못하고 세상에 있는 대적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모르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지만 영적으로 훈련받지 않으면 여러분 순식간에 넘어집니다. 우리는 교회에 빠지지 않고 열심히 출석하면 어느 정도 신앙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여러분 세상은 만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우리의 대적 원수마귀는 정말 간교합니다. 우리의 약점, 우리가 무엇에 약한지, 우리가 무엇을 포기할 수 없는지, 이것만 건드리면 저 인간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세상에 나가고 신앙에 도전을 받으면 금방 먹잇감이 되고 주저앉고 포기하고 돌아갈 수 없는 상황 속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빠른 길이 있음을 알면서도 멀리 돌아가게 하세요. 뻔히 그 길로 가면 죽는데 빠르게 갈 수 있다고, 멋있는 길이라고, 안 험나는 길이라고 그 길로 가도록 인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깊이가 다르고 바라보는 시각과 관점이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처럼 제한된 지성과 제한된 어떤 그 시각을 갖고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내 인생을 그분은 아십니다. 우리의 미래를 아십니다. 우리는 내일을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내일을 정확히 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잠언 14장 12절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는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우리 인간이 보기에는 야 멋있다, 보암직하다, 바르다, 야 복된 길이다, 성공했다 라고 하지만 필경은 사망의 길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여지는 현실이
그 현실이 그 사람과 사물과 사건의 진정한 가치가 아니에요. 폼나게 생기고 멋있게 생겼어도 그 사람의 진정한 가치가 그것이 아닙니다. 당장 눈에 보기에는 가깝고 편하고 폼나고 행복하게 보이지만 나를 죽이는 길이 있습니다. 돌아가면 반드시 사탄의 노예가 되는 길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깝고 편한 길이, 폼나는 길이 반드시 복된 길이 아닙니다. 때로 하나님 인도하시는 길이 좁고 지루하고 재미없고 겉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인도하시는 길은 생명이고 축복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좁은 길, 세상은 넓고 협착하고 이 좁고 협착하여 사람이 찾는 이가 적지만은 그 길은 결론이 생명이고 복입니다. 모세가 신명기 8장에서 결론적으로 선언하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를 걷게 했지만 너희가 이것을 알아라. 너희가 마침내 복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 인도하시는 길의 결론이에요. 둘째, 우리를 영적으로 성숙하게 훈련하시려고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애굽에서 주는 음식을 받아 먹고 살았어요. 그때 그들의 관심은 오로지 먹고 마시 사는 것, 내 가족이 어떻게 먹느냐, 이것이 제일 중요한 과제였어요. 또한 애굽의 나름대로 충성을 하면 노예였던 내가 애굽의 십장이 되고 애굽의 감독이 되어서 애굽의 권력도 제한적이지만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까지 애굽을 바라보며 애굽에 동화되어 살아왔어요. 그러나 이제는 애굽을 탈출합니다. 이제는 다릅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들은 이제부터는 오로지 광야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훈련을 합니다. 먹을 양식이 떨어져도 하나님 봐야 했어요. 마실 물이 없어 목이 말라갈 때 그 광야에서 어떻게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 했어요. 대적을 만나고 폭풍을 만나고 질병을 만났을 때 불뱀에게 물렸을 때 그들은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됐어요. 그리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살아계심을 체험하도록 허락하셨어요. 결국 그들은 이 광야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 인생의 실존을 깨닫게 되었어요. 자, 신명기 8장 3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후서는 제가 읽어드립니다. 1장 18절 9절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광야를 걸을 때 너무 심한 광야는 때로 죽을 것 같다 하는 마음을 느낄 광야가 있어요. 바울은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지만 살 소망까지 끊어지는 고난을 받았어요. 결국 광야는 그들로 하여금 방법이 없잖아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게 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했습니다. 만나가 매일 내리니까 매일 하늘을 바라봐야 됐어요. 그리고 그때마다 하늘이 열리는 은혜를 체험했고 하나님의 인재와 사랑과 능력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광야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그렇구나 우리는 땅을 보며 살아갈 사람들이 아니라 하늘을 보며 살아가야 할 하나님 나라 백성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해요. 온몸으로 깨닫게 돼요. 먼 길을 돌아가는 광야 생활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만나지 못했던 애굽에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을 시시각각으로 체험합니다. 이것은 애굽의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축복이에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멀리 돌아가는 길에서 소수 부족들과 수많은 전투를 치릅니다. 그러니까 감당할 만한 부족과 싸우면서 서서히
전투력을 증강시켜 나가서 전술이 생기고 무기가 증강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 7지속, 히위지속, 기르가스 족속 하는 여러 가지 7 족속들과 싸워서 이길 힘이 광야에서 생기는 거예요. 이런 광야를 통해서 그들의 앞으로의 가나안 전투를 감당할 어떤 힘과 전술과 무기가 그들이 갖추어지게 하십니다. 또 하나, 광야를 통하여 그들의 인격이 성숙하게 다듬어져 가요. 이 공동생활을 통해서, 이 광야에서 공동생활을 통해서 사람들과 부대끼고 갈등하고 하면서 처음에는 상대방의 허물과 실수만 보다가 서서히 자기의 쓴뿌리를 보게 되는 거예요. 인간적 배신을 경험하게 하시고 때로는 갈등한 사람들하고 갈등하다 하면서도 하나가 되고 또 하나가 되도록 대적과 싸우게 하십니다. 이런 모든 과정을 하나하나 겪으면서 가장 먼저 나의 모난 부분들이 다듬어지게 하시고 내 인격이 정돈되게 하셨습니다. 결국 다른 사람을 수용하게 하시고 용서하고 하나가 되는 인격을 만들어 가십니다. 광야는 연약했던 그들을 영적 육적으로 하나님 나라 군사로 다듬어 가시는 하나님의 광야 학교였어요. 셋째, 멀어 보이지만 그 길은 하나님이 끝까지 동행하시는 길입니다. 살다 보면 여러분 정말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큰 문제 만날 수 있어요. 그런 문제를 안 만나면 좋겠지만 이 악하고 험한 세상 살다 보면 내가 원치 않아도 그런 고난을 만납니다. 사단의 도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막의 위험에 혼자 살도록 버려두지 않았어요. 나 혼자 그 일을 해결하도록 버려두지 않았어요. 너희가 어떻게 하나, 어떻게 견디나 한번 보자, 구경만 하지 않으셨어요. 그 현장에 항상 함께 계셨고 임재하고 동행하고 계셨습니다. 인도하시고 지켜주십니다. 이것이 구름기둥, 불기둥의 축복이에요. 21절 구름기둥, 불기둥은 그 구름기둥과 불기둥 두 개가 있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것이 히브리어로 쉐키나인데요. 구름인데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보인 것입니다. 그래서 낮에는 그 구름기둥이 뜨거운 햇빛을 막아주시고 밤에는 그 추위를 이겨내도록 불기둥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40년 동안 떠나지 않았어요. 결국 이것이 뭡니까?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의미가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결코 혼자 광야를 걷도록 버려두지 않는다. 내가 너를 보호한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너희가 나를 믿고 따르면 불기둥이 머물러 있으면 머물러 있고 떠나면 떠나고 나를 믿고 따르면 너의 인생 책임지게 될 것이다. 이것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멀리 돌아가는 길이지만 많은 어려움과 고초를 당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그들을 떠나지 않으세요. 여러분 살다 보면 내가 그렇게 집착했던 돈 순식간에 나를 떠날 때가 있습니다. 건강, 외모, 아름다움 다 나를 떠납니다. 제가 어제 만났던 그 최대령이 20년 전에는 여기 있을 때는 그때 소령이었어요. 소령이었는데 그때 30대 후반인가 그러니까 몸이 강철 같았어요. 어제도 체격은 우람했지만 보니까 살이 많이 빠졌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저를 바라보는 관점은 더 목사님이 이렇게 사갔냐는 식으로 보시더라고요. 네, 사갔죠. 그리고 제가 얼굴 관리 안 하니까 이게 겉버섯도 있고 네, 꼭 선크림 바르시라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나이, 외모, 미모 다 떠납니다. 믿었던 사람 떠납니다. 다 하나둘 떠나죠. 그렇게 좋았던 사람 떠나죠. 내가 절대 이것만은 놓고 싶지 않아. 놓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는 널 떠나지 않는다. 너를 낳았던 엄마,
너를 10달 배 아파서 낳았던 그 어미가 너를 버릴 수 있어도 나 너 안 버린다. 이게 하나님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게 천국 갈 때까지 함께 하겠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 영접해서 구원받은 것이 분명하다면 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살다 보면 우리 이 땅을 살아갈 때는 어쩔 수 없이 시련도 있고 도전도 있고 배신도 있고 유혹도 있고 고난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망하지 않는다. 쓰러지지 않는다. 천국 갈 때까지 내 아버지가 나와 함께한다. 그 믿음을 가지면 우리는 결코 쓰러지지 않고 천국까지 안전하게 도착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우리는 실패 때문에 망하지 않습니다. 시험 때문에 망하지 않습니다. 도전 때문에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동행하시기 때문입니다. 본문 마지막 22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 믿음을 가지고 때론 이해가 안 되어도 눈에 아무 증거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 살아계신다. 나를 사랑하신다. 히브리서 11장 6절, 하나님께 나아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그가 반드시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느니 만나 주시느니 지켜주시느니 응답하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말씀하세요. 믿으면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감사할 수 있고요. 믿으면 찬송하며 살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할 수 있으면 평탄하고 가깝고 폼나는 길로 가려고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별거 똑같아요. 근데 우리도 문제가 뭐냐면 이런 보편적 가치에 물들어 있다 보니까 우리는 신앙생활 자체도 좀 편하게 쉽게 간섭받지 않고 하고 싶어 합니다. 대형교회에 익명의 크리스찬들이 참 많이 있어요. 제가 대형교회 출신이니까 잘 알죠. 근데 그들의 그 뭐냐면 나를 가만 버려두라. 주일날 오겠습니다. 11조 하겠습니다. 가만 버려두십시오. 구역은 안 가겠습니다. 이런 이제 하는 것이죠. 그리고 신앙생활 하다가 교회생활 하다가 조금만 어렵고 불편하면 돌아갑니다. 떠납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말씀, 하나님 말씀, 쉽고 편하고 가까워도 나를 죽이는 길이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멋있고 폼나고 멋져 보여도 나를 죽이고 내 자녀를 죽이는 길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쉽고 폼나고 빠르게 가는 지름길을 찾아 헤매지 마십시오. 이것이 바른 길인가? 주님이 내게 명령하신 길인가를 찾아야 돼요. 우리가 걸어가는 신앙생활에 여러분, 제 말은 꼭 믿으세요. 지름길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편한 길 없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세상이 널 미워할 것이다. 예수 믿고 편하게 가고 편하게 예수 믿고 재밌게 예수 믿고 야 어느 교회 가면 프로그램 많다더라. 제가 했던 대형교회 프로그램이 100개였어요. 교회 프로그램이 최고의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 사람들이 몰려들죠. 그 교회가 잘못됐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편하고 폼나는 길 찾지 마라. 신앙생활에 그런 길 없다. 오히려 멀어 보이고 느려 보이고 험해 보여도 바른 길을 찾아야 돼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을 가야 됩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의 생명을 주신 하나님은 어떤 경우도 나를 떠나지 않고 나를 살리시는 좋으신 하나님이다. 반드시 낮의 해가 나를 향하지 못하도록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고 밤에 그 추위가 나를 헤아치지 못하도록 불기둥으로 막아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결론은 마침내 복을 받게 하시려는 것이 아버지 마음이에요. 이 믿음을 가지고 광야를 겁내지 마십시오. 불뱀과 정갈을 겁내지 마십시오. 내 눈으로 보기에는 빠른 길, 편한 길, 폼나는 길이 아니라 멀리 돌아가는 것처럼 보여도 주님께서 말씀하신 나를 살리고 내 가정을 정말 살리는 바른 길, 진리의 길, 생명의 길을 지켜내야 됩니다. 이 믿음으로 걸어가시다가 마침내 복을 받게 하시는 가나안의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꼭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말씀을 갖추고 같이 기도하겠어요. 함께 오늘 말씀을 놓고 하나님, 때로 나를 멀리 돌아가게 하시는 하나님,
나를 멀리 돌아가게 하셔도 하나님, 난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기에도 하나님 뜻이 있는 것을 믿습니다. 그 뜻을 발견하게 도와주시고 가까울지라도 편해 보여도 나를 망하게 하는 길을 분별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좁은 길이라도 진리의 길, 많은 사람이 찾지 않아도 협착한 길이어도 좁은 길이라도 진리의 길, 바른 길, 아니 아버지가 나에게 명하신 그 길을 걸어가는 믿음을 지켜낼 수 있도록, 그리고 지금 당장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 부른 기둥 불기둥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절대 떠나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 붙들고 승리하는 남은 인생 되게 도와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저희를 다시 한번 힘주시고 위로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눈을 열어주십시오. 영을 깨워주십시오.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길이 뭔가. 아버지 하나님, 좁아도 사람들이 찾지 않아도 아버지가 내게 주신 이 길을 걸어내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때로는 눈물이 나고 외롭고 힘이 드는 것을 보여도 홀로 걸어가는 길이 아니라 아버지가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이 눈에 아무 증거 없어도 걸어가세 믿음의 길을 걸어내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마침내 복을 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가 실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때로 남들은 다 편하게 쉽게 예수를 믿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예수 믿는 게 힘이 드는가? 왜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열심히 주님을 찾고 기도하고 주님을 붙들고 있는데 내 인생을 멀리 돌아가게 하시는가? 왜 이렇게 기도 제목이 끊어지지 않고 내 가족 문제, 또 경제 문제, 건강 문제, 주변의 문제 이렇게 진통하게 하시는가? 하나님, 우리가 인간적 시각으로만 해석하지 말고 아버지 하나님의 시각에서 해석하게 도와주시고, 때로는 눈에 아무 증거 보이지 않고 아무 소리 들리지 않아도 하나님 살아계시고 나를 생명 주기까지 사랑하신다는 주께서 말씀하기를 너를 낳은 엄마는 너를 버려도 난 너를 버리지 않는다는 아버지 말씀을 붙들고 험한 세상, 크고 작은 도전, 이 광야의 여정을 이겨내고 마침내 복을 받는 우리 교우들 인생 여정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소망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